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하시기 위해 승천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눈치를 채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지금 고난주간부터 시작해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일에는 죽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 다음에 부활주일은 부활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오늘은 이제 함께 하시기 위해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죠. 여러분, 이건 우리 그리스도의 삼중직이거든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근본이고 기초이며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문제가 세 가지였잖아요.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싹슨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 사망의 문제에 따라오는 뭡니까?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대물림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 못하죠? 사단 문제 우리가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라고요, 사단에게 탁 잡혀 있어요. 도죽이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것도 해결 못하는 거죠. 원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에덴 동산 안에서는요,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예,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의 문제, 모든 저주와 진노와 재앙이 다가오게 되었고, 흑암의 역사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 가운데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수고해서 먹어야 되는데 환경은 엉겅퀴가 되고,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 이 땅에 불행이라는 단어가, 아픔이라는 단어가, 염려라는 단어가, 근심이라는 단어가, 낙식, 낭망이라는 단어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또 사단의 원수를 깨뜨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화를 멸하라 하십니다. 사단 권세를 깨뜨리셨지만 또 이 부활주일은 무엇입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선언되었고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참이 됩니까? 거짓이 됩니까? 거짓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야지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에 약속하신 어린 양, 유월절 보혈의 피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창세전 그리스도도 없는 것이고요, 성료하신 그리스도 없고요, 재림의 그리스도, 우리의 미래와 심판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무 소용이 없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다, 구세주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보면요 7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 부활하시고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승천하시고 보좌편에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유익이라는 겁니다. 왜 유익이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와 함께는 뭡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 성경에 나타난 우리 성령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하고. 이게 어떠한 배경입니까? 바로왕이 꿈을 꿨잖아요. 하도 요상한 꿈을 꿨잖아요. 그렇죠? 그냥 부쩍 마른 소가, 비쩍 마른 또 살찐 또 비쩍 마른 또 볏집단이 이런 꿈을 꾸서 이걸 아무도 애굽에 있는 술사들이 해결을 못하니까 그러고 있을 때 술 맡은 가단장이 복직된 가단장이 그때 요셉을 기억하고 꿈 해석했던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왕한테 와서 바로왕 앞에 와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흉년이 될 거니까 잘 지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풍년이 될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애굽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남겨놓아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여왕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특징은요 함께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손을 대잖아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방인이도 봤을 때 그 뭡니까? 아, 저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저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와 그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은요 임재, 함께 임하셨는데 함께 임하니까 시대를 살렸다니까요. 애굽만 살렸습니까? 전 세계를 먹여 살린 사람이 누구다? 요셉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요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애굽의 왕으로. 그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어떻게 된다?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악신 들렸던 사입 치유하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그 어린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하면서 갑옷도 나한테는 안 받다. 칼도 안 받다. 뭘 가져갑니까? 돌멩이, 물맷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던지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마에 들어갔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이 아니라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해리바람으로 탁 승천하시기 전에 뭘 구하느냐? 그랬더니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에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본 거예요. 그가 요단강가에서 겉옷을 가지고 막 물을 치니까요,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딱 거기에 평평해진 거예요. 육지가 된 거예요. 거기를 건너면서 했던 얘기거든요. 저는 다 필요 없고 당신에게 있던 그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임하게 하옵소서. 그 일이 딱 있고 나서 이제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아람 군대가 계속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람 군대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쳐들어올 것을 우리 침상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놈이 어딨냐? 도단성에 잡으러 갑시다. 잡으러 가자. 그래 군대를 이끌고 도단성을 어떻게 합니까? 휘어감았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도 지키시고, 그때 우리가 뭘 배웁니까? 싸우지 않고 이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어지럽게 하고 이걸 죽여버릴까요? 뭘 죽입니까?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에스겔 그때 마른 뼈를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생기를 대언하라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일을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또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뭡니까? 부활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 구약은 성령님에 대해서 능력이라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 다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대를 살리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를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뭡니까? 예,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뭡니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계획, 방향, 방법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신약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기자는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근데 그 좋은 것이 가만히 들어보면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복음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최고의 응답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됐어요. 주여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실. 이제 그 의미를 우리들이 이제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예.
그래서 신약에서도요,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을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3장이 뭐냐면요, 유월절 전이에요. 그때 세족식도 있고요. 그 끝나고 14장, 15장, 16장을 3장을 지난 다음에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잡혀가세요. 네, 잡혀가세요. 그런데 14장, 15장, 16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다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셨다니까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여주실 성령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또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에게, 오늘 본문이죠,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며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안 온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야지만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이 와야 되는 것을 계속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요, 아주 강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기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이렇게 보면요, 전부 다 빨간 색깔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 중심이 바로 성령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뭡니까? 40일 동안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침례를 베풀었으나,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요, 정확하게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을 때 방언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성령 세례인 줄 알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순복음 다닐 때 조금. 근데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뭡니까? 니고데모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는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나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임재예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데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이 영이 임재했었죠. 사울왕도 처음에는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욕심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구약에서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는 뭡니까? 신약은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내주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 내주하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걸 딱 우리는 기본적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정말 놀라운 사역과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는요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은 뭡니까? 그 뜻은요,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니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보면요, 보호는요 보호한다는 뜻이 있고, 은혜는 은혜했다는 뜻이 있고, 사는 가르친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데, 핵심은 원어는요, 파라크레토스는요 그냥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도울까요? 성령님께서 변호사, 대언자로, 돕는 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신앙생활 할 때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냥 어떨 때는요,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요, 우리를 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더니 대신 기도해 주시는구나.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뭐 하십니까? 주여, 이 귀한 형제 자매가,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생각을 지키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성령님이 역할이 그거라니까요. 내 안에 계시면서, 예, 영이 우리를 잘 알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또 예배 성공해야 되는지를 곁에서 계속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은요, 대언자의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실 때 너희를 넘겨줄 때 이렇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뭐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씨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꾼이 자기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너희가 일꾼이냐? 내가 먹을 것 책임진다라고 하시면서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할 말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요, 완벽하게 내가 그냥 복음을 이해하고 전해야겠다, 그 욕심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전하시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 예수님 믿으면 기뻐. 예수님 믿으면 치유받아. 이렇게만 전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신다니까요. 예, 다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을 알려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대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은요, 지금 어떠한 배경입니까? 예?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계속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흩어진 자까지 되었잖아요. 예,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다가 또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이 또 변화될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성령님이 어떻게 되신다? 우리의 뭐가 되신다?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때 저는요, 이렇게 변소가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무서우니까 혼자 못 가겠더라고요. 꼭 여동생을 데려가가지고 앞에다가 이제 또 세워놓고 대화를 해요. 안 갔지? 안 갔어. 빨리 끝내. 막 이러고. 그래서 이제 그 문도 안 닫고 문도 한 3분의 1쯤 열어놓고 이제 무서워가지고. 근데 여동생만 데려가도 평안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이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잊지 맙시다. 구약에 나타난 그 능력의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분이시래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과 11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여러분, 성도님의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또 고백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서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면 성령님은 무엇으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가르칠까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뭘 의미합니까? 성령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또 역할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인도를 잘 받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인도받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에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럴 때가 있죠. 우리는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오늘은 성령님도 잘 받았네. 야외 날짜를 잡았는데 햇빛이 쨍쨍 비쳐. 그러면 우리는 우리끼리 가면서 아이고 성령님도 잘 받았네. 어느 식당에 갑자기 들어갔어요. 아무 기대감 없이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어. 그럼 그때 얘기하죠. 아이고 성령님도 잘 받았네. 네, 그건 이제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래도 그냥 다른 말보다는 좋은 말이니까. 성령의 인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로 다가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말씀이 나에게, 로고스가 레마도 다가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 안에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 인쳤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인쳤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딱 우리를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시고요, 인을 딱 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님이 또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은혜는 뭐죠?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도 공도가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건데, 근데 이 일에 누가 역사하셨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닫고요, 진짜 이 정확한 개혁 신학에서 제가 RTS에서 이걸 정확하게 깨닫고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예전에는요, 먼저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뭡니까? 네, 거듭남의 이런 모든 역사는 뭡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전적인 타락, 그렇죠?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잖아요. 제한적인 속죄가 뭡니까? 그리스도만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꼭 그리스도.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 신하셨던 것, 성령의 강동하심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 죄인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는 그 순간, 아니면 저 어떤 분들은 누가 전하지 않고 라디오에서 들은 메시지 듣고 또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갑자기 어느 날 난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다, 그래서 온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역사에 누가 관여하셨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가 참해. 할렐루야. 구원의 시간표는 다 다릅니다. 예,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예, 어떤 분은 그냥 고통 가운데서 분도 있어요. 예, 또 어떤 분들은요, 바로 죽음 직전, 예, 그때 복음 전하면요, 또 영접한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 직전에도 영접하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죽음 직전에 영접하는, 예, 우편강도 있어요. 있다니까요. 예. 근데 그 모든 역사에 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말씀하시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게 여러분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심을 죽이면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거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끔 거룩을요, 깨끗하게 바르게 착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이게 거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그건 경건의 모양이고요, 성실한 거예요.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 거룩이에요. 다른 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 할렐루야. 예,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자, 이게 진짜 거룩이라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 이게 교제예요. 교제. 이게 여러분 거룩이 되는 거니까요. 성령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기도에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에도 성공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제가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4가지가 충만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 내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로 충만합시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내주 충만은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 이걸 정확하게 믿는 구원의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과 권세, 영적 배경 충만한 게 성령의 내주로 충만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 충만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인도받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 성령 인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망대에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파수망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이정표는 뭐겠어요? 표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정표입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성령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향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습이 뭡니까? 충만. 자, 그래서 이 충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충만이라는 것은요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충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가득 차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요. 이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만 가득 차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열매로만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이것이 가득 차면서 넘쳐나야 된다는 것은 결국 이것이 나를 옵니까? 이끌어가는 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막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막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물이 가득 찬 수로에 있잖아요. 물살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 딱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헤엄을 잘 치는 사람도요 그냥 물살에 흘려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예, 우리 그 따라가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합시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건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기다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날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할렐루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바람 불을 누가 막습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뜬 제자들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목수의 아들 이 제자들이 이게 다 어부 출신인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뿐이었습니까?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구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해? 걸으라. 핍박 뛰어넘고 박해 뛰어넘고 그냥 가는 곳곳마다 빌립 집사는요 사도행전 8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가서 예? 각색 병자, 중풍병자, 안진뱅이, 귀신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친히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는요 떠나기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안 들면 사울 왕 하나님 처음에 마음에 드셨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근데 신약은 이제 마음에 안 들어도 떠날 수 있다 없다? 안 돼 이제. 신약을 아셔야 돼요. 신약은 뭡니까? 성령이 딱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별 지랄을 다 해도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 안 떠나고 뭐 하신다? 계속 주야 이놈이 지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우시옵소서. 그게 누구다? 성령님.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으세요? 저 말씀 주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아이고 하나님 성령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 희락, 화평이 없다. 안 되죠. 이건 지금 눌려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선이 없다. 이해, 수용, 배려, 초월 이거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성, 온유, 절제가 없다. 그럼 뭡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옳다 그러면 그냥 아무 입장 가리지 않고 삶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은 뭡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구절 속에 세 가지 문법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은 뭐냐? 성령 충만은요 어제는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은 흑암 충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어떻게 하라? 성령 충만. 성령의 내주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믿는 순간 끝나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어제도 충만, 오늘도 충만, 내일도 충만, 날마다 충만, 24시 충만, 매일, 매시, 매사 충만. 할렐루야. 그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수동태예요.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왜냐?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묵상하세요. 깨닫게 되는 거 성령 충만해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시다.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현재 수동태 하나님께 우리 충만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은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뭐다? 필수. 할렐루야. 이건 필수라는 거예요. 선택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대학에서 필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졸업을 못 해요. 예.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하지 그냥 F가 하나 있어요. F가. 그게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어서. 나중에 찾아갔더니 교수님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냥 다시 시험도 못 보고 제 명예에 그냥 대학 졸업장에 F가 하나 있어서 볼 때마다 창피한데. 그래도 근데 필수였으면 전 졸업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성령 충만은 필수. 반드시 성령 충만. 당연, 필연,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령 충만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인정합시다. 난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 지식, 경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학적인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과학은 사실 초과학이에요. 진짜.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사물이 다 과학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도 다 이게 조직된 게 과학으로 다 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과학적인 거예요. 모든 음식의 영양소 다 과학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많은 사람들이 발견했지만 사실 뭐 코끼리 발톱에 조그마한 때 정도만큼만 알았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직도 우리 신체의 비밀 몰라. 지금 우주를 정복하자고 뭐 일론 머스크가 뭐 화성에다가 인류 이주를 위해서 뭐 그냥 한다고 하는데 물론 과학이 발달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고 태양이 계속 빛을 발하고 에너지가 오고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사단에게 잘 속아요. 체질이 이 부인할 수 없다니까요. 너무 잘 속아.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속지 않았습니까? 아니 죄를 안 짓는 상태에서도 속았으니.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 세상에는요 흑암이 난리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매사에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뭐냐? 매일 사모늘에 집중합시다. 말씀, 기도, 전도. 매시 시시각각 여러분 삼집중 속으로 들어갑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요 이 삼집중이지만 또 순간순간 기도할 때 호흡도 하시고 짧게 운동도 하시면서 하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집중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매사에 모든 일 가운데 삼응답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문제 보지 마세요. 뭘 보다? 해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좌우지간요 우리 인생은 연약해서요 뭔가 큰 문제가 닥치면 막 근심거림. 저도요 이번에 그 상가일 때문에 한 2주간 동안 한 3주간 동안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계속 그냥 나도 모르게 계속 공격을 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러다가 그래서 아이고 인생은 그렇구나.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오면요 해답을 봐야 될 텐데 자꾸만 근심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붙잡읍시다. 위기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모든 그 합력까지 선언을 이룹니다. 여러분 갈등 안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나 있으면 그걸 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죠? 바꾸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처음 보면 어떻게 갈대우를 떠납니까? 그게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처럼 이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에는요 성을 벗어났다. 그건 뭡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무법천지. 그런데 본토주 아비 집을 떠났어요. 갔긴 갔는데 막 가자마자 기근 드니까 그냥 도망가고 또 애굽 왕이 무서우니까 자기 와이프를 뭐라고요? 누이라고. 아이고 참 쪼다 같은 사람이었죠. 그렇죠? 와이프 팔아먹고 결국 그러다가 롯도 데려가고 나중에 이삭을 바칠 때쯤 돼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 받읍시다. 우리에게는요 성령 충만 이게 진짜 여러분 해답이에요. 이 성령 충만을 가지고 성령의 사역을 가지고 시대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